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모인 저희들에게 주여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겨지는 말씀을 주옵소서. 마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확한 곡식의 열매를 거두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수확의 열매는 자신이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서 축제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절기 중 하나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열매 한 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손에 쥐어진 결산의 결과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 수도 있고, 또 내 손에 있는 결산을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긴 합니다. 또한 악인이나 선인이나 땅은 씨앗을 뿌리면 여전히 내년에도 곡식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단순 수치만으로 보면 이듬해 수확량에는 금년에 감사했다고 해서 수확량이 많아지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확량이 확 줄어들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금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서 내년에 쌀 5가마 나던 논에서 갑자기 7가마, 8가마, 10가마 날 일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년에 5가마 거두어들인 논에서 내년에는 2가마, 1가마로 줄어들 가능성도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곡식을 추수한 후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걸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단순 수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오늘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로 나에게 또 해로울지는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의 단순 수치만 계산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번을 모았으면 그것이 1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오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번을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1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 수치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치 이상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가을 되기 전 늦여름까지 농사가 잘 되어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저 논에서 30가마 쌀이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 태풍이 불어오거나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30가마니는 고사하고 10가마니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유, 내 인생이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희망이 없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산을 거둬보면은 그래도 별 탈 없이, 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수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손에 들어있는 그 결과물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농부이지만 그 씨앗이 싹게 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뿌린 씨앗이 수십 배 열매가 되어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온 가족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단순 수치 너머의 순간순간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정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린 여러분도 훌륭하죠.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도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알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자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노자는 남을 알면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나를 알면 현명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남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생각한 것이 정확하다고, 내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내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게 진실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을 깊게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똑똑한 걸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독선이고 도구마인 것입니다. 노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싶은가? 그러면 사람들을 잘 알아라. 정말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함은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가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은 50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200 정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도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깊게 알 때 현명함이 생겨지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오늘 자신의 손에 들어있는 곡식단을 당연히 자신만의 수고 때문이라고 여기는 인생을 살아서 그 결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기회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에 있는 것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건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삶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늘 수고가 뒤따라오죠. 허겁지겁 달려가도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꿰지게 살았는데도 늘 불안하고 허겁지겁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어느 날 밀물처럼 밀려오는 우울함은 자신의 힘으로 떨치기에는 버거울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자신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내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은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물처럼 우울한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 그때에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지만 오늘의 결과물을 자신에게 주신 분을 늘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노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현명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현명한 사람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땅에는요, 평생 곡식 심고 거두는 곡식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농부들이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평생 곡식 심고 평생 곡식 거두는데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봄이 되어 부지런히 씨를 뿌렸다고 그 곡식이 수치상으로 척척 계산돼서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가뭄이 찾아와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 가뭄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 때가 되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 땅에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치의 수확을 자신이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한계에 빠지고 맙니다. 그건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신들이 먹고도 남는 넉넉한 농토가 있었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7년 동안이나 가물어 버리는데 누가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현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한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 근동 모든 사람이 7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 창고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 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특별한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곡식 항아리에는 곡식이 말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곡식 창고의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추수 후에 곡식단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대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단지 곡식에만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모든 것 중 가장 모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회복한 사람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자기는 술도 안 먹었고 평생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놈들이 많은데, 세상에는 술도 많이 먹는 놈도 있고 담배도 많이 피우는 놈도 많은데, 자기 생각에 이게 왜 그 사람들은 다 괜찮고 왜 하필 내가 간암에 걸렸을까? 그래도 어떻게 주변에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났습니다. 원망을 멈추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의 감화로 진정한 감사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아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남 얘기라고, 내가 좋지 않은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나에게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요, 원망의 기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병든 것도 잊어버리고 낫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그의 몸을 완전히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반드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감사한다고 해서 내년에 30가마 나던 쌀이 50가마, 70가마 늘어나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수치 너머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현명함의 복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할 것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복을 넘어서 영생의 열쇠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넉넉한 소유를 가졌다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실제로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려고요. 과연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소유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과거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에너지와 지금 시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거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에너지 총량하고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자동차를 타고 굴리기 위한 에너지,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옷을 철마다 이렇게 입기 위한 에너지를 합하면 무려 60배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류는 소유가 늘어났고 넉넉해진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힘을. 세상의 생명까지도 조절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많이 갖는 힘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생명을 조절할 수 있는 힘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많던 맹수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는 일제시대 그 조금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지리산 근처 아닙니까? 지리산 바로 이제 그 아래쪽인데 일제시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늑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사이렌 이렇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면 늑대들이 여기 따라서 그렇게 늑대 소리가 우우 그리고 같이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우리나라에서 늑대는 늑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 뒷산에는 호랑이가 늘 살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도 지금 이제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씨가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맹수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에 의해서입니다. 동물과 식물 분야에서의 숫자가 인간들에 의해서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기도 합니다. 제일 많은 동물 숫자, 인간이 늘린 숫자가 뭐겠어요? 닭입니다. 닭.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돼지도 엄청 늘었습니다. 소도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인간이 생명의 숫자를 조절하는 일들은 이미 일찍부터 해오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면서 그 능력들이 더 극대화되면서 단지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는 지구에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지적 설계를 하면서 그 생명들의 규칙을 지정하기까지 하는 힘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의 상징인 곡식을 추수하고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살라고요? 감사하고 살아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시대인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큰 힘을 가졌는데도 왜 우리에게 추수를 하고 또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라고 하셨나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갖는 복이에요. 진정한 행복.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는 과거에 비해서 소유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행복은 가진 힘만큼 성장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 행복했던 것보다 지금 60배 에너지를 더 쓰고 있다면 60배 행복이 더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별로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축적한 힘이 행복으로 가지 않는가? 왜 축적한 재물이, 왜 축적한 소유가 행복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기대치하고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기대치하고. 즉 소유나 힘이 많아지는 것과 상관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복이란 기대치가 얼마이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것인지 행복하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대한 것이 적었으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죠. 그러나 기대한 것이 크면 큰 것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힘을 가지는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가에 달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점점 세지니, 소유한 것이 점점 많아지니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많아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진 힘에 따른 기대치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행복은 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요, 관계에서도 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실수가 그것입니다. 기대치를 소유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관계.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별로 그렇게 요즘에 잘 해주는 것 같지 않아. 아침에 남편이 직장 가는데 밥을 먹고 가는지 안 먹고 가는지 알아서 요즘에 아침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출근하려고 남편에게 샤론 꿀을 한 숟가락 타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매일 아침 제가 꿀 이게 한 컵씩 타드릴게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우리 살아봅시다. 아침에 꿀을 한 잔 시원하게 타서, 그러면 그걸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아침에 여보 갔다 와 하는 인사만 하는 소리를 들어도 감사한 뻔했는데, 아유 꿀물이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행복한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다는 얘기는 와가지고 그저 직장 다녀와서 가방 휙 던지고 옷 벗고 싹 씻고는 먹자. 그 저녁 먹었어. 그 남편은 TV 앞에 가서 TV에 계속 남편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 남편들이 뭘 좋아하느냐면 뉴스 좋아하거든요. 뉴스. 뉴스 계속 보더니 자자. 그러던 남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고마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너무 감사해, 여보 잊지 않을게, 꽃을 한 송이 주었어. 아내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그 기대가 채워졌어. 저녁에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에? 물어보는 제가 그렇지. 엄청 행복해. 사람은요,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안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거리가 또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자녀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엄마가 막 자랑을 해. 세상에 우리 애가 이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 한 달에 용돈 2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9살이래. 아니 9살짜리가 세상에 엄마 아빠 고생하는 줄 알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가 커가지고 돈 벌어갖고 2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다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20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어찌 될지 모르는 소리를 듣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인간은요, 소유에서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도 행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거였어요. 세상에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걸 위해서 몸을 찢으셔서 죽으셨다니,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와 진정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과 나의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특별한 우연의 시간을 기다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이고 특별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좋은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사람인 어느 사진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마치 로버트 우드로프 코카콜라 전 사장이 내 몸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속에도 그 기막힌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지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24시간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기회만 노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인가 걸리기만 해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특별한 순간이 최고의 때가 아니었고,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기회였고 매 순간순간이 최고의 때이었음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속에는 진짜 절묘한 타이밍은 물리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인생 최고의 기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인생 무릎을 꿇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작가, 사진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기회의 타이밍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즉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연결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연결할 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가 된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던킨 도넛은 미국에만 1700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00개 나라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좋은 가정 형편도 아닙니다. 부모의 유산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의 태도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습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늘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유에서 행복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십자가와 관계를 맺게 하시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대 이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